더 2장 1절부터 끝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1287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1287페이지 2장 1절 요나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불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또 훈련의 장소인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장소인 그 광야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로 훈련시키셨고 또 믿음이 상당히 좋았던 다윗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인생의 고난의 장소가 되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그런 학생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난과 관련된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글을 봤는데 그 제목이 어떻게 붙었느냐면 저는 광야대학교 고생과 재학생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까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내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감정도 없고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실망하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배운답니다. 즐거울 때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병들었어도 가난해져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어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요.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다시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이제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과 충성과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광야대학 고생과 재학생이 그랬습니다. 누가 썼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듣고 있다 보면 상당히 공감이 되고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광야대학 고생과에 재학 중인 한 사람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광야대학 고생과 재학생의 대표격이 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배우고 또 이수해야 할 세 가지 과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주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주일이 되는 추수감사절날 세 번째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우리는 이 고난의 한복판인 광야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과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갑자기 위안부 문제가 생각나고 독도 문제도 생각나고 그리고 수출 규제 생각이 나서 원수의 나라가 이게 믿고 이래서 가기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이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했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도중에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다시 바닷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선가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켰고 그래서 요나는 한순간에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장을 봤는데 2장 전까지의 내용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될 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나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 2장 1절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하나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면서 2절부터 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여 다시 말해서 고난이 찾아와서 광야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다 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에 관련된 어떤 서적을 읽거나 또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광야 대학,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를 가르쳐 주는 최고의
스승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기도는 그때 진정으로 배우게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 하는 거지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을 때 그가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사울 왕 밑에서 유명한 장군으로 이름을 날렸을 때는 다윗이 참 할 일이 많았는데 막상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 던져지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시편, 그 시편의 대부분이 바로 이 광야에서 쓰여졌던 기도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광야를 통해서 다윗에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대개 광야 대학에 우리는 자동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고난의 정의 중에 하나는 삶 가운데 뭔가를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전혀 내 계획에 없던 뭔가를 어느 순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곧바로 광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 터지는 요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는 기도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세계관을 담고 그런 화려한 미사여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본론만 나오는 기도가 터지는 것을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정말 앞이 캄캄하고 숨막히는 그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고난은 기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광야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가 여러분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오늘 말씀이 2장인데 이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길지요. 그 요나서 2장이라고 하는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졌을 때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고 3장이 시작되더라 하는 것에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광야 대학을 절대 졸업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는 요나서 2장에서 3장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 앞에 요나처럼 먼저 간절하게 기도를 배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훈련시키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배웠습니다. 첫째, 간절한 기도 훈련을 시키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삶에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를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광야대학에서 꼭 배워야 할 이 기도의 과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이수해서 두 번째 과목도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 과목도 잘 통과하고 드디어 광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의 니느웨, 그 니느웨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하는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